할렐루야.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밤에 한숨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좋아. 막 가슴이 뜨거워진 정도로 좋아. 그 아침에 깼는데 너무 좋은데 그 꿈이 기억이 잘 안 나. 그 꿈이 뭐였더라? 그 꿈이 뭐였더라?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런데 그 꿈에 이런 거는 생각나는데, 그 꿈이 뭐였더라? 그 꿈을 잃어버리면 하루 종일 뭐였더라? 이러다가 하루를 보내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 가야 하는데 일장춘몽과도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냥 오늘의 흡족한 은혜에 감사하리라. 좋은 겁니다. 오늘의 은혜에, 주시는 은혜에 흡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꿈을 잃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그리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학교를 가는데 너는 학교를 왜 가니? 라고 물었을 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아이가요, 엄마가 가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분류의 아이들은 친구들이 가니까요. 가장 큰 대답은요, 몰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교를 왜 갈까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배우지 않고 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왜 배우냐? 꿈을 가졌기에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느냐? 꿈을 잃지 않고 꿈을 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운동할 때도 예배입니다. 산에 갈 때도 예배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예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예배입니다. 운전할 때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의 예배인데 그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본문 알아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만큼 24시간에 일주일 동안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서 보면 알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교탁에 딱 서서 보면은 안 돼요. 제가 학창시절에는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알겠어요. 요즘 온라인 시대라고 해서 유튜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걱정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단적 사고가 있는 분들이 있고 이것이 이단적 사고인지를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상담소나 이단 대책위원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또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잣대를 대고 계속적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회의들이 있기도 합니다. 꿈을 꾸되 그 꿈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엔 하나님이 그래도 보시기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값지게 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간을 알차게 쓰면? 시간을 바쁘게 사용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요, 세상이 악해가지고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시간만 되면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누굴 만났다가는요, 정말 악한 것들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정말 악해요. 안 만나는 게 낫죠. 그냥 말씀만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집에서 그냥 찬양만 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숙한 성도들이라 답변이 없어. 아멘이 안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막 아멘, 막 맞습니다,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근심이 될 건데 잘못 가르치고 있을까 봐. 이 아멘은 뭔 아멘인지 모르겠어. 말씀 봐야 합니다. 찬양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어떤 분은 그래요. 다 열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로 줘. 아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래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그거 빗대 갖고 우리는 좀 살아갈 만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받아먹는. 얼마나 좋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일을 꿈을 꾸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드리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선물을 드릴 때는 값없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드리고 나면 어때요? 오더라고요. 근데 바라면서 줍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죠. 청탁이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서울에 회의를 올라가면서 한 두 주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하러 올라가는데 점심에 가서 점심 먹읍시다. 그런데 제가 부탁할 일이 있으니 밥은 내가 못 삽니다. 여러분과 입장이 좀 다르죠? 보통은 부탁하려고 하면 밥 사지요? 저는 가서요,
밥도 안 샀어요. 커피도 안 샀어요. 왜? 부탁하러 갔으니까. 그분이 의아했을까요? 제가 볼 땐 떳떳했을 거예요. 그거 부탁하고 왔어요. 저녁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점심부터 6시까지 됩니다. 얼마나 회의가 길었는지 배가 고픕니다. 부탁한 분은 다른 일을 보러 가시고 거기에 이제 집사님이신데 이사님이 늦게 오셨어요. 목사님 하고 반가웠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탁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그 일을 도모하고 수고하니까 치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5시 반인데 일 좀 끝나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이건 부탁이 청탁이 아니니까. 그리고 밥을 사드리고 밥을 함께 나눠 먹고 왔어요. 왜 제가 그러고 있느냐? 말씀 보니까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뭔가 하나 일이 터지면 그 일이 일어나면 대박이 터진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대박이 터진다라는 관점을 사람들이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관점이 뭘까요? 내 인생은 이제 논하는 거야. 당신의 인생은 논하는 거야. 야, 이거 대박이야. 요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좀 바뀝시다. 내가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대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꿈을 꿔보세요. 손해보는 것 같지요? 손해 안 봅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뭘 심어요? 하나님 나라를 심어보세요. 내 꿈을 심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 관점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뭐 그리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숱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며 꿈이 생겨납니다. 꿈은 즉각적으로 꾸는 것도 꿈이지만 보며 상기되는 것도, 배워 훈련하며 생겨나는 것도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민족의 통일도, 로마로부터의 해방도, 그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3년여 동안에 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니. 그러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희망을 걸고 꿈을 가지고 사는 동안 분명히 그 옆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다르게 생각하고 나를 향해 취한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시점,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꿈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다음 주에 야유회를 가겠습니다. 봐요. 거짓말이어도
이렇게 뭔가 말을 하면 우와 하고 행복한 거야. 아멘. 꿈이 그런 거니까. 갑자기 꿈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네. 갈까요? 권사님? 어떤 꿈을 꾸면 그 꿈을 향해 갑자기 힘이 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은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그러면 힘을 더하실까요? 안 더하실까요? 더하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갑자기 막 또 고개가 돌아가요? 다음 주에 진짜 뭐를요? 뭐를? 다음 주에 김하순 집사님이 온다고 약속을 하면 가겠습니다. 자,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봐서는 자, 아니 왜 네가 하세요? 자, 아픈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며 오신 우리 집사님 감사하고, 또 우리 신종우 성도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생성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저 신실한 저 마음을 하나님이 깊이 사시고, 누가 봐도 이 협착증이라는 게요, 디스크 허리 협착증이라는 게 누가 봐도 멀쩡한데 본인만이 가장 힘든 병이에요. 고문과 같은 병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신종우 성도를 향해서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경에 보니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협착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치료시키십시오. 당겨주십시오. 그는 뛰었네, 그는 날았네가 되게 하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아이들만 꾸는 게 아닙니다. 꿈은 어른들도 다 같이 꾸는 겁니다. 꿈은 언제까지 꾸느냐면요,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꿔야 합니다. 그 마지막에 꿈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꿈을 꾸면 됩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마치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방향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길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그 꿈이 요 앞에 놓인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게 꿈이라고 그 꿈을 꾸지 마십시오. 한 계단 넘어가면 그러면 꿈을 이뤘으면 끝나잖아요. 그 꿈은 멀리 있습니다. 단계별로 목표를 성취할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생명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스피드하게.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의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십자가에 붙잡히실 분,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무기력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묻히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서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이 환상인가? 그런데 무덤에 묻혀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은 다시 그때를 회복합니다. 제자들의 관점으로만, 제자들만 잘못됐다고, 아이고, 여러분도 똑같아. 그때로 돌아가도 여러분도 똑같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어. 뭘 맞아. 나도 아닙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좀 그래도 마음이라도 먹어봐야지. 맞아. 제자들도 그랬으니 나는 당연하지. 제가 오늘 어찌나 우리 박성도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오늘 내가 마음을 딱 먹었어요.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늦는 자 벌금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어이구 참 천사가 천안에서 내려와 갖고 그냥 벌금을 못 받게 하네. 그 벌금 좀 받아가지고 야유회를 가려고 그랬더니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그 주님을 보면서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들은 주님을 영으로만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영으로 생각했다는 게 뭐예요? 귀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살과 뼈가 있는 실존이심을 보여주시며 구운 생선을 직접 드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미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었으며 주님께서 생전에 직접 가르치셨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새 꿈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새 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꿈으로 마음의 눈을 가진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본 예수님의 능력과 증거는 내 눈으로 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상황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본 그 증거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먼 세계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여야 합니다. 늘 훈련하여야 합니다. 육신의 눈도 훈련하면 조금 멀게 보여집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면요. 이제 저희 사모가 옆에 앉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혼자서 손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보고 있어도 그게 다 보여요. 오른손으로 저쪽 창문 끝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왜 제가 보일까요? 시야가 눈이 작아도 잘 보여요. 왜? 운동선수였잖아요. 내가 답변해 줍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들어가라고? 제 마음을 어찌나 잘 아는지 알아서 내비게이션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눈으로 눈이 띄면 얼마나 세상이
잘 보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 크리스찬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모두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학력에 어떤 한 분이 아무런 재능도 없고 오히려 그는 그러다 보니 말을 더듬게 되는 그런 약점까지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모든 사업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덱스터 예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그렇게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성공한 사업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한 나라의 선교를 자신이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능한 꿈이 아니라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만 꾸고 배짱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꾸고 개미처럼 조금 전진해 갔습니다. 커다란 꿈을 꾸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도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꿈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는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꿈을 꾸니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해 기도하며 이런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요, 선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직접 가는 것도 좋지만 가지 못하니 단돈 1,000원이어도 모두가 합력해서 그 꿈을 꾸길 원합니다. 꿈을 빼앗기 위해 세상에서 꿈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꿈을 사람들은 뺏어가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법원도 생겼습니다. 특허 법원. 뭐만 하면 특허 냈어? 특허 내야 돼.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제 입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빼앗기기 쉬운 세상, 내 꿈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승냥이 떼 같은 마귀 새끼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니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꿈을 꾼 방향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부활이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그 들리시며 우리도 당신과 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3년여의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은
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은 왜 가능하냐, 왜 가능하지 못하냐의 그 분기점을 놓고 보면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교단은 오순절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적 교회입니다. 오순절적 교회이니까 이곳에서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오순절적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제 입장입니다. 어떤 교회여야 하냐면 말씀의 중심이 되어 모든 교회는 말씀의 중심이 되지요. 이 시대에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21세기 이 시대에 오순절적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그 성령의 일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저는 오순절적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은사 위주의 교회들이 오순절적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은사주의의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요 통용이 돼요. 나누어져요. 마음이 나눠주고요, 물건이 나눠주고요, 먹을거리가 나눠지고요. 이게 뭐예요? 사랑과 은혜가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지는데요, 은사가 역사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인 주님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꿈을 향해 주님과 함께 가길 다짐하며 기도하십시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주신 그 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주신 새 꿈을 이루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성령을 덧입은 후 자기 일생을 그 꿈에 바쳤습니다. 증인된 삶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나한테 이런 축복을 논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를 논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몸이 아파야 아픈 병이 고쳐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은사 집회가 있다고 하면 쫓아갑니다. 요즘 젊은 한 청년이 유튜브에 아주 유명세를 갖고 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회를 하려다가 허락이 안 돼서 뭐 당진인가 어디에, 서산인가 당진 쪽에 어떤 대형 물류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무슨 은사 집회를 했는데 10,000명이 넘게 거기에 몰렸대요. 해외에 있던 친구인데 그는 신학자도 아닙니다. 신학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도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을 어디에서 보냐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질을 어디에서 보냐, 성경에 입각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입각되었느냐. 그게 또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입각되어 진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예물이 있지요? 아멘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합니까? 준비한 예물이 없습니까? 준비한 예물이 있죠. 아멘. 자, 그걸 드십시오. 그렇게 듭니다. 봉투에 딱 담아드는 거. 자, 그대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했으니 이 예물은 여러분들 제단에 올리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헌금이 없는 예배로 만들어줍니다. 그럴싸하지요.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예물은 제단에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럴싸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율법들은 이제 볼 게 아니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만 갖고 지키면 돼. 구약은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해야 되니 후원 사역을 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좋지 못한 것입니다. 금전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은사주의자의 능력은 마귀도 줍니다. 마귀도 병 고쳐요. 마귀도 귀신 쫓아내요. 절에 가도 귀신 쫓아내요. 옛날에 원불교 쪽에서요, 귀신을 쫓아낼 만큼 레벨이 굉장히 높은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내가 들어보면서, 근데 그 원불교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자기가 받은 그 능력은 이런 거래요. 가면 그 귀신을 막 잡아다가, 남자들이 막 잡아다가 막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을 쥐어잡고 막 누른대요. 그래 놓고 불경을 열어서 불경을 읽게 한답니다. 그럼 막 읽으라고 하면은 귀신이 막 딴 데 쳐다보면 막 그냥 갖다 끄집어갖고 끝까지 불경을 읽게 하려고 막 눈을 뒤집어 까기도 하고 막 그러면 불경을 읽다가 귀신이 떠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 진이 빠진대요. 이게 영적 진이 빠지는 겁니까? 영적 싸움이 아니고 육신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왜 됐냐면, 어느 집회를 교회에서 자기 동네 익산의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동네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기는 그게 귀신을 어떻게 내쫓는지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몰래 조용히 뒤에 들어가 봤대요. 그 들어가서 보니까 부르사이신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할렐루야 그거 하시더니 그냥 말씀을 딱 전하시다가 딱 쳐다보더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 그랬더니 그 귀신이 팍 갔다.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게 자기가 보이더래요. 야, 기독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 그러니까 귀신이 말을 듣더랍니다. 야, 참 쉽다. 우리는 되게 어려운데 저긴 되게 편하네. 그러면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귀신이 무서우면 저럴까? 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회에 빠지지 않고 그 4일 동안의 집회를 나가다가 결국에는 목사님이 너 나와 하더래요.
나갔더니 귀신을 내쫓아 주더래요. 그랬더니 떨어지는데 그냥 얼마나 크게 떨어지는지, 근데 자기가 떨어지는 게 다 보이더래요. 그러고 나서, 근데 떨어지고 나서 떠나가는 귀신을 보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12지신 중에 한 놈 같은 그렇게 큰 놈이더래요. 너의 얘기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내 얘기였으면 나올 건데, 그죠? 그걸 보고 본인이 저게 내 안에 있었다고? 그 사이에 큰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까지 보였답니다. 왜 보일까요? 그가 왜 보고 있을까요? 영안이 띄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영안이, 귀신이 주는 영안을 띈 자들도 귀신이 떠나가면 성령께서 일하시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큰 빛인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됐겠어요? 죽으나 사나 주의 일만, 예수님만 전하는 그 일, 그리고 귀신을 쫓는 그 일을 담당해 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증인된 삶을 위해 목숨을 거십시오. 그 목숨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의 시대에 그들이 목숨을 걸어서 증인이 되었기에 그 결과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2000년 뒤 우리를 기억하며 희망하며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본 증거를 전했을 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 전했던 것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6000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냥 우리를 만드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꿈의 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꿈의 방으로 입성하십시오. 약속된 지혜와 약속된 능력이 임재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꿈의, 새 꿈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그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